아멘. 성령의 바람이 온 땅에 가득히 불어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절부터 끝절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23절 끝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아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많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며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여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넌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도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으리니,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랴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우리 이충만 전사님이 재직증명서를 떼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로 이렇게 뽑아서 제가 도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도장이 안 찍히면 아무 소용도 없죠. 아무 소용도 없어요. 도장을 찍으니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도장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설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도장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서류 쪽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소용없잖아요. 거기에 도장을 꽉 찍어야지. 그래야 진짜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같이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갈망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 사람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옆에 밑에 당신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도장이래. 그냥 꽝 찍으면 뭐 그냥 어디든지 다 무사 통과하잖아요. 그쵸? 무슨 일이 뭐, 그쵸? 이같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장 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돼야 돼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갈망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여기 그 앞에 보면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탄자들 엎드리니 말과 그 탄자 각각 그 동료들의 칼 앞에 엎드러지리라. 이런 대단한 권세. 이 여러 왕국이 뭐 사단의 왕국이에요.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고 마귀 나라예요. 이러한 마귀 나라를 그렇게 엎드리고 멸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병거와 탄자들, 그 하수인들을, 그 사단의 어떤 그런 무리들을, 더러운 귀신 역사들을 결박시키고 쫓아낼 것이라고.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이런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사로잡고 있어요. 사람들을 왕국을 세우고 같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장으로서 그렇게 그러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멸하고 그 탄자들을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장 삼으리라, 인장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된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삼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갈망,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 1장 1절부터 2장 1절 말씀은 이제 그래서 2장 10절 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과 총독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10절 말씀은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17절까지의 말씀,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에게만 줘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제사장, 총독,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 제사장에게 준 말씀이고,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총독에게 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따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총독, 제사장,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은 바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요. 10절부터 20절 3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바로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앞에 부분은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교회됨이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야. 구속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고,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보잘것없지만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그렇게 교회됨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 바로 9절까지, 2장 9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장 10절부터 이제 우리가 동역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됨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됨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하는 거니까 목사가 하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같이 내가 도장을 삼으리라, 이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그 킹십, 또 선십, 하나님의 아들됨,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십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킹십, 하나님의 그 왕됨을 가지고, 그러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지. 교회됨의 삶을 살아서 내가 교회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보잘것없게 여기지 말고,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구약시대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언약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람들 밖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 육지가 다 진동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그침없이
계시록에 보면 그 보호자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끝임없이 세세토록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원수들이 떠나가고 그쵸? 결박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렇게 노래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둠의 역사가 우리 삶의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고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신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모신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보면 죽었던 너희를, 그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또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힘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힘받은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라는 거지. 우리는 비록 육체의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앉힘받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그 주님의 행하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할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서 그렇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들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이것이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는 역사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교회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지. 아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모여서 그렇게 이 예배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 우리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찬송과 경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만 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1절부터 제사장에게 말하잖아요. 11절부터 이제 한번 11장부터 11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또 학계가 이르실 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 뜰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여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린 것도 부정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전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거룩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거룩한 성전된 네가 사망에 접촉하고 시체를 만져 사망에 접촉하면 그런 가운데 다른 것에 접촉하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냐?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것이 그러하고 거기에 드린 것도 부정하다. 이러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계세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는 놀라우고 거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하는 일이 다 거룩해져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접촉하는 것만 다 그냥 거룩해지고 다 잘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망을 접촉하거든. 시체를 만지거든.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만지고 할 때 또 부정하지거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것이 다 부정하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들을 그냥 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그냥 거룩하게 되고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전히 부정하다는 거지. 그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고 그들이 하는 손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사망을 접촉하거든. 시체에 접촉하거든. 비록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접촉하면서 우리가 부정해지거든. 그런 가운데 뭐 한다고 예배드리고 뭐 봉사한다고 그 정해겠느냐? 부정하다는 거, 부정하다는 거.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안에 다 부정한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접촉하는 것들 다 부정해지네 그냥. 저절로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저절로 그 만졌다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 더군다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망을 접촉해요. 세상을 접촉하잖아요. 시체 맞는 것처럼 접촉해요. 부정해져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다 거룩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부정해요. 이 민족이 그러고 이 나라가 그러고 그 하는 손이 다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들이 드린 것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걸 해결 안 되면 복이 안 돼요. 복이 안 돼요. 왜? 부정하니까. 다 부정하고 부정하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문제에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주님 계시다면서 여전히 하는 것은 다 부정해. 다 부정해. 그러니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어떻게 하는 일이 복되겠어요? 안 되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그들을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너는 의로워져서 깨끗해졌고 너희 안에 거룩한 너희는 이제 성전이야. 그러한 예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포로에서 다 죄값 치르고 깨끗한 백성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그들이 드린 것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 해결 방법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 그때가 언제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죠. 무너진 때죠.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내가 3일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되니 돌이 남지 않을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돌에도 남지 않으면 다 건물 성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18절 말씀.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예.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때예요. 예수님 성전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란 그때가 바로 이 성전 지대를 쌓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는 여전히 부정한데 부정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철저히 십자가로 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 넘겨버리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 다 아니하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9루의 곡식더미에 이른 즉 19루뿐이었고, 그러니까 아주 공고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홉째 24일을 곧 여호와의 성전을 쌓던 날을 기억하여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돌이키는 것, 그 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부터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간 자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찬예가 심히 적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영으로 가는 길, 영의 길을 걷는, 영을 따라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은 너무 협잡해서 잘 벗어나기 쉽다. 영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영을 따라가는 건 쉽게 벗어나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지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저절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상을 접붙이고 살면서 여전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하면서 사망을 접촉하면서 살면서 늘 부정해. 그래서 하는 일이 다 부정하고 잘못돼. 언제나 우리가 영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로 돌이켜.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언제나 주께로 돌이키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이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서 3장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그렇죠. 모세 읽을 때 그 수건이 덮였는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니 주는 영이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 주께로 돌아가면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주께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될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만 정말로 우리는 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됨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돼야만, 그래야만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우리 인격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서 언제나 영을 따라 행하여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스려진다, 평강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을 따라가야 돼. 영을 따라가야 돼. 언제나 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 영과 혼과 간접을 찔러 쪼갠다고. 양날선 것마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말씀은 양날선 것마다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혼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확실하게 잘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혼합되어 있거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혼의 생각으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고린도서 3장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긴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철저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인 줄 알면 누가 자신을 속이겠어요. 근데 자신도 속는 줄을 모르고 자신한테 속는 거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속이면 살면서 또 자신이 속는 줄도 몰라. 왜?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 줄 알겠어요?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천국문 앞에서 자기가 왜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지도 그때서 난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잖아요. 난 도무지 모른다고. 그럼 왜요? 그는 자신을 속이고 산 거거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세요.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누가 자신을 속이겠어요? 근데 자신을 속인지 몰라. 그러면서 자신한테 속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전된 그러한 너희로서 교회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기준이 자기한테 있으면 안 돼요. 기준이 자기한테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 기준이 자기한테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 말이 진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세대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 우리 생각과 감정의 우리 삶의 기준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속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나를 따라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냐면 자기 죽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고 죽으셨거든.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감정, 의지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주만을 따라고 영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5절 18절 바로 돌 위에 하나님의 전에 돌이 놓이지 않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예요. 그리고 다시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 바로 주님이 성전, 그렇죠? 사람 성전 세우신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는 항상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너 이제 끝났고 오직 새 성전된 너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된 너로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내가 오늘부터 이제 복을 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제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과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 그 탄자를 엎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들의 갈 앞에 엎드러지리라. 이런 말씀을 앞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그런 말이 앞에 나왔는데 그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과 참 동역할 때 그러한 사단의 권세들이 다시 진동되고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 사단의 왕국들이 보호자들 엎어버릴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고 그 사단의 하수인들인 그러한 병거들과 탄자들을 엎드러뜨릴 것이다. 이러한 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 그렇게 영을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철저히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같이 하늘과 땅이 진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네 사역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다 진동시켜서 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질서들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서 그러한 권세들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그런 왕권을 가지고 스룹바벨의 그 유다 총독이잖아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장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들의 장성한 본향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서 이러한 킹십을 가지고 그렇게 여전히 사단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심판해 버렸지만 그 집행을 유예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이제 결박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텐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집행을 유효한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들한테 그런 일들을 맡겨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장됨,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느 개인에게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의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그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질병들을 치유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같이 오늘부터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건강에 복을 받고 사업에 복을 받고 그렇죠. 형통에 복을 받고 이러한 복을 받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도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이 다 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이 다 부정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내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행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장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